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주일하면 특별하게 또 감사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이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좀 제가 선택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감사의 근본적인 그런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를 표하는 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참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를 좀 알 수 있으면은 또 그래서 그를 알아서 그에 맞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는 더없이 귀하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근데 감사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주로 이 제물, 제사를 통한 감사,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한 감사,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율법적으로 또 제물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뜻하시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이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며 또한 이런 감사의 표현에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가르치신지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되면 또한 감사의 모양은 어떠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 보면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제 낫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사실 이제 특별히 나병 환자들 하면요, 이 육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들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이렇게. 그래서 저들은요 외딴 곳에 살아야 하는 그런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성전 의식까지도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멀찍이 멈춰서 거기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의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으로 정신적으로 골마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고통을 또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은 있어도 나누지 못해서 끙끙 앓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 털어 보이고 싶은데 가까이 있는 이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 건데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상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시하죠. 주님께 다가오시라고. 주님께 내려놓으시라고. 이게 주님께 다가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주님께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치유의 손길까지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이렇게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또 이런 이들도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다른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요,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십니다. 이 나병 환자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0명은요, 이 주님께서 그렇게 고치신 그런 상황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알아갈 기회조차가 사실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이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알아갈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필요한 이런 이들을 다만 예수님께 가까이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참 귀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위치를 또한 존중하셨어요. 더 가까이 가셔서 다른 나병 환자들을 고치듯이 이렇게 어루만지고 하셨듯이 이렇게 가까이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저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며 뭐라 하시냐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낫지도 않았는데 떠났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말씀,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치유가 되었을 때예요. 그 외에는 제사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나은 것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는 아마 분명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가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믿고 저들이 그 확신 속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떠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확신은요, 아마도 이 구약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나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은 사실 이제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에 대한 그 유명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이 나만 장군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데, 엘리샤가 그 선지자는 나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인을 보내서 그에게 이릅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많고 많은 그런 강 중에 하필 요단강이냐, 그리고 이 장군의 체면으로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처음에는 화를 내죠. 그러다가 그래도 선택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고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이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의 가능성을 바라며 능력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는데, 한번 좀 이 순간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아마 저들은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가는 도중에 지금 하나하나씩 그 상처가 다 없어지고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깨끗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뭐 춤을 추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을 가족을 만나지 못했어요. 몇십 년을 사랑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냐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 속에, 그 따돌림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이들인데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정말 기뻤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마음먹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은 돌아가질 않았다는 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물론 이제 다 확인받고 뭐 자기 갈 길을 갔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 중에 지금 그나마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뭡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는 거죠.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추궁하듯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 너래도 잘 왔다, 뭐 이런 어떤 푸념하는 그런 말씀, 그런 어떤 푸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와야 할 이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과 또 실망이 섞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당연히 왔어야 할 9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10명 모두 다시 돌아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셨다는 거죠. 물론 이게 주님께서 돌아왔을 때 내가 말한 대로 됐지 하고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우리의 감사가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좀 이를 확실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감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드리라, 내가 감사를 받기 원하니까 감사를 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이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가치를 일러주시는데, 그래서 먼저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이제 감사를 드려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 뭐 때로는 물질로든 뭐 아니면 마음으로든 찬양으로든 감사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냐. 제가 시작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 이런 질문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게 좀 과한 질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감사를 안 드려도 뭐 벌을 내리시고 뭐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보거든요. 너 감사 안 드렸어? 하고 뭐 뭔가 벌을 내리시고 나를 꾸중하시고 그럴 뿐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은 분명 고맙다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무슨 축복을 바라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축복을 바란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감사의 가치도 어떤 축복으로 되돌림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니까 뭐 감동해하고 뭐 감격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면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 매우 중요시 여기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또 감사주의를 이렇게 특별히 드리긴 하는데 이런 감사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지만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감사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를 인식하신다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도 날이지만 사실 매 순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이런 가치가 있음을 좀 인식하시고 이제 주님께 나와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제가 감사를 드릴 때 뭐라 하실까? 착하고 중성된 종아 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이 감사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만 이 감사하는 삶을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오늘의 말씀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이어서 생각한다면은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매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냐는 거죠. 얼마나 귀한 감사의 가치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신앙 삶 속에서 그 신앙 삶의 최대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신앙 삶의 최대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구절을 갖다가 집에다가도 갖다 붙여놓고 그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얼마나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또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인생의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이게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에 득이 된다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이벤트를 해야 하고
뭐 큰 건물을 져야 되고 뭐 찬양 집회를 해야 되고 뭐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이 간결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러니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또한 내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두셨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감사의 모양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사실 너무 물질적인 감사, 이런 물질적인 감사만 강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할 것들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항상 뭔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조차도 놓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시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단 한 이 사마리아인이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감격해서 감사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말은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은 어떻게 돌렸겠어요? 큰 소리로 와 감격스럽습니다 뭐 이러고 했겠어요? 아니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했겠죠.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겁니다. 소리 높여 시편을 읊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 예물을 바라고 뭐 어떤 보답을 뭔가 그런 걸 바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가 돌아와 감사의 마음, 감격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기를 바라신 거죠. 주님께서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특별히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함께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예배 드림을 귀히 여기신 거고. 저는요,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전 몇 주제도 봤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받고 정말 뭔가 좀 지혜를 얻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한순간 내가 정말 기분이 좀 업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이런 것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님께 향한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순간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렸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이게 풀어나간다면은 이 교회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 이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것을 지금 다윗은 사랑하오니 사모하오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오셨으면은 잘하신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그 자체가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이 될 것이고, 우리 이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매주 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 한 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그래서 매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9의 그 나병 환자들은요, 한순간 정말 생애 가장 귀한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병나음을 받았어요. 생애 정말 귀한 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를 놓치지 않은 사마리아인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감사와 영광의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마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왜 아무개는 오지 않았니, 왜 누구는 오지 않았니 하실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럼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왜 9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안타까우시면서 19절에 돌아온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가 병나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병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의미보다는 이제 어떠한 삶을 경험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가 어떠한 삶을 경험할 것을,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담대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가라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를 주님이 다른 9도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와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로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지 않았나 봅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만나셨는지, 이곳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하시죠.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해 있고 또 죄지은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암만 발버둥을 쳐도 구원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이, 그런 가운데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실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고백하신다면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신다면요,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가 사실 여기 뭐 거의 다 영접하신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요, 이 받은 구원의 선물보다 구원을 베푸신 이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더 알아가시기를 도전하는 거죠. 그 말은요, 이 내 믿음의 성장을 돕는 어떤 여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을 돕는 어떤 여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더 깨닫기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 부탁하는 건요, 여러분이 좀 세상을 좀 담대히 이겨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담대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을 어찌 이겨나가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게 주어진 뭐 은사와 능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내가 어떻게 기쁨을 얻고 뭐 성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그런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바라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뜻을 바로 아는 거죠. 그가 무엇을 통해 감사하기를 원하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깨닫게 되실 때,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이 넘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내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은, 이 세상에 또한 내가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보면은요, 이 받은 축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이들이 참 많아요. 아니,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결단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질 때는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뜻하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비록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고,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헬렌 켈러 모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고 기머거리였어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말하는 것, 또 글 쓰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였는데,
이 시간에 뭐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그녀는 절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의 불구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I thank God for my handicaps. 왜냐하면 나는 이로 나 자신을,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임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랍니다. Through them I have found myself, my work, and my God.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헬런 켈러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한 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의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하셨어요. 여러분 죄인 맞으세요? 죄인이잖아요. 우린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까지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용서받은 자, 우리는 그래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되게 하신 거죠. 아니, 구원의 영생까지, 구원과 영생의 약속까지 받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들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보답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종교적인 행위, 우리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조금이나마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은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것 말고 그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출하고 계십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어요. 늘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날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삶이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귀한 감사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모두가 좀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